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위해 새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사랑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새 사람의 삶에 대한 권면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해야 할 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을 덧입을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음행과 더러운 행위나 탐욕을 입에도 담지 말고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늘날 세상에서 성을 상품화하고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를 동조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와 같이 경고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입이 불의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기에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5절에서 7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믿음은 죄에 대해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그분의 진노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처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거룩하고 복된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의 삶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함 가운데 불순종하는 삶인데 그 결과는 죽음과 심판입니다. 반면에 빛은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순종하는 삶이며 새 창조를 통한 새로운 생명을 의미합니다. 빛의 자녀인 성도의 사명은 그 빛을 숨기지 않고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는 빛으로 살아가게 될 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빛의 자녀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들은 모두 대상을 전제하는 관계적 개념이며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친절하고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는 사람이 맺는 열매들입니다.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새롭게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그 성품을 통해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를 빛으로 인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악한 자들의 행동에 참여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오늘 이 시대는 어둠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다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악한 자들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성적으로 음란한 문화가 세상에 얼마나 널려 있습니까? 세상에 얻어져 있기 때문에 경계선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악을 쉽게 행하게 되죠.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대담하게 벌입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어둠의 왕국은 사람들을 계속 포섭하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유혹을 받을 때 교제권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 목장 안에서의 공동체의 교제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사야 60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해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빛이 되었습니다. 빛인 성도들이 어둠의 일에 동참한 성도에게 빛을 비추면 어둠이 드러나 마침내 그도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는 곳마다 어둠과 거짓과 불의가 드러나 어둠에 갇혔던 이가 빛 가운데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받는 자녀, 빛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오신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어둠의 마음에 끌려 회색지대에 머물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사랑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 즉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